사도행전 8장 25절로 4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열심히 증거하고 또 주의 말씀을 전파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그들이 사마리아인의 여러 고을에 복음을 전하였더라. 그때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지에 이르는 길인데 그 길은 사막이라 하니 그가 일어나서 떠나더라. 그런데 보라,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휘하에서 모든 재정을 담당하는 큰 권세를 지닌 내시가 예루살렘에 경배 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데 마차에 앉아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가까이 가서 이 마차에 함께 타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빌립이 거기로 달려가니 그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지라. 말하기를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느뇨?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를 지도하는 이가 아무도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리요? 하며 빌립을 청하여 마차에 올라 자기와 함께 앉게 하더라. 그가 읽고 있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즉 그는 도살할 양처럼 끌려갔고 또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더라. 그가 굴욕 중에 부당한 재판을 받았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선포하리요? 이는 그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끊어졌음이로다 이었더라. 그 내시가 빌립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당신께 부탁하노니 선지자의 이 말은 누구에 관한 것이뇨? 자신이뇨? 아니면 다른 사람이뇨? 하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성경에서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를 전하니라. 물어 있는 곳에 이르자 그 내시가 말하기를 보라 여기 물이 있도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침이 있느뇨? 하니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마차를 세우라고 명한 다음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로 내려가서 빌립이 그에게 침례를 주니라. 그들이 물속에서 올라오자 주의 영이 빌립을 데려가시니 그 내시가 그를 다시 보지 못하더라. 그러나 그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가더라. 그 후 빌립이 아소토에 나타나 가이사라에 이를 때까지 지나면서 모든 고을에 전파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 사진이 납니다. 여러분 한번 설교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마차에 함께 타라. 이 마차에 함께 타라. 여러분 마차에 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마차에 타느냐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마차에 함께 타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자, 첫 번째 마차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자, 오늘 이제 설교의 스토리를 보면은요. 빌립이 이제 사도들과 함께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했어요. 막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어요. 막 정말 갇혔던 사람들, 귀신 들린 자들이 막 풀려나고 막 이런 엄청난 일들이 막 생겼는데 그 일들이 생긴 후에 문제는 누구였냐?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을 행하는 사였죠. 그죠? 성령을 돈 주고 사겠다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는 일들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사마리아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과 침례와 뭐 이런 하여간 은사들이 막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디로 갔냐면 이제 사마리아의 사도들은 전도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그 다음에 빌립은 성령께서 빌립을 부르는 거야. 빌립아, 나를 따라라. 그래서 빌립이요. 어디로요? 그랬더니 야,
가자로 내려가라. 지금 가자가 어디냐면요, 팔레스타인이에요. 팔레스타인, 그 전쟁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 이렇게 있는 그 지역이 가자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면은 저 위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디로? 가자로 내려가라. 그러니까 이 가자는 광야 지역이거든요. 척박한 땅이에요. 글로다가 지금 누가?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이 예루살렘 안에 저 가자 지역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다음엔 저 지도를 좀 꺼내서 내가 한번 보여드리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가는 길인데요. 그 길이 굉장히 긴 길이에요. 자, 그런데 빌립이 가라고 하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따라가는 거야. 아니, 지금 여기 사마리아 지금 막 부흥이 일어나고 막 여기 지금 막 정신이 없는데 돌볼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아니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그리고 광야로, 거기 지금 뭐 물도 없는 막 그 정말 힘든 그곳으로 날 내려가라고요? 이런 반문을 하나도 안 하는 거야. 성령이 빌립에게 내려가라, 가자로 내려가라, 그러니까 그냥 글리 내려가는데요. 자, 여기 보세요. 마차가 달리고 있어요. 여러분, 마차라는 그 원어의 의미는 두 마리의 말이 끄는 것을 거의 마차라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디오피아 넷이가 탔어요. 이디오피아 넷인데 이디오피아의 모든 돈을, 그 왕의 돈을 다 관할하는 넷이에요. 마차가 어땠을까요? 빛났겠죠. 막 보석도 박혀 있고, 막 마차가 으리으리하고, 옛날에 임금이 행차하면 이렇게 싹 덮으면 덮는 것처럼 햇빛 가리개도 있을 거고 뭐 다 있었을 거예요 아마. 오늘날 롤스로이 최고급 고급차 같은 그런 마차를 타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 말 두 마리가 끄는 그 마차가 빠를까, 아니면 빌립이 내려가는 속도가 빠를까?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숨어 있는 비밀은요, 빌립이 그 마차를 따로 잡았다는 거예요. 마차를, 여보시오, 마차 좀 세우세요, 이런 말 안 했어요. 마차는 달리고 있고 빌립은 뛰고 있어요. 성령님이 뛰어라 막. 그런데 그 마차를 따라잡아요. 그래서 많은 주석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은 축지법을 쓰고 있었을 것이다. 어떻게 그 마차를 달려가서 세우고 어떻게 그 마차에 올라탈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전화하시는가 본데. 앞으로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예배 시간에 예배 올라오실 때는 전화를 끄시든가, 아니면 저 앞에다가 하나 이렇게 봉투를 만들어서 거기다 다 넣고 오시든가. 저도 핸드폰 안 가지고 올라와요 이제. 왜냐면 얘가 요즘에는 내가 뭐라고 설교하면 지가 대답을 해. 내 소리를 듣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뭐를 좀 찾아야 되는데 그랬더니 지가 다 찾아 그냥. 그래가지고 시간만 되면 막 내가 찾는 게 뭔지 지가 다 띄워. 요즘 세상이요. 그러니까 핸드폰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요, 마차를 올라타는데 빌립은 분명히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었고 마차에 올라탈 수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차라는 단어는요, 원래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인간의 능력과 힘의 상징이야. 그래서 솔로몬에게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왜 그래요? 전쟁의 도구잖아요. 또 마차는요, 엄청난 힘과 부와 모든 능력, 인간의 그 당시의 능력이에요. 제가요, 회사를 다닐 때는 그랜저급의 차를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거를 유지하려니까 힘들다. 그래서 제가 차를 모닝으로 바꿨어요. 제가 관리사로 있던 회사에 오랜만에 일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경비가 바뀌었어요. 다른 사람으로. 딱 들어가는데 차를 세우더라고요. 못 들어갑니다. 제가 여기에 관리사로 있던 어느 목사입니다. 들어가려고 합니다. 내리십시오. 저 바깥에 세우십시오.
여느 때는 제가 가면 딱 정례 타고 무사 통과인데, 근데요, 제가 만약에 그랜저나 롤스로이 타고 갔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냥 통과하죠. 여러분, 그래서요, 요즘에 뭐 우리나라는 뭐 그런 시대가 좀 지나긴 했지만 차가 부의 상징이듯이 그 당시에 마차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마차가요,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멋있었겠어요. 그 간다게 돈을 맡은 내시가 와서 예루살렘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그 길.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상상해야 돼요. 제가 늘 기독교 박물관에 오는 분들에게 해설하면서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동방박사가 몇 명이에요? 그리고 물어요. 동방박사가 몇 명이죠? 네. 네. 어. 동방박사는 몇 명이죠? 그럼 다 3명이에요. 그래요. 성경에 나오나요? 그건 모르겠는데요. 성경에 나오는지 몰라요. 없어요. 동방박사 몇 명이라는 단어가. 자, 그런데 우리는 동방박사 3사람 이게 하도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동방박사는 다 3명인 줄 안단 말이에요. 보세요. 동방박사가 가져온 그 선물이 황금, 유향, 모약 요 3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3사람으로 다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페르시아에서 가나안 땅까지 황금을 들고 여기 온다. 누가 냄새 맡을까? 도적대들이 냄새 맡아. 그래서 여러분 아라비안 나이트의 영화의 장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유명한 사람들이나 금이나 막 이런 것들을 가져갈 때는요. 그 주위에 100명 막 50명 이상의 칼잡이, 활잡이, 말잡이 뭐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났대요. 3명이 갔는데 소동이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배경을 한 번쯤은 잘 생각해야 돼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갔을 것이다. 그러나 동방박사는 몇 명인지 우리가 모른다. 이게 답이에요. 자, 어쨌든 인간의 능력과 힘의 상징인 마차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뭘 탔어요? 불병거, 요게 마차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불의 마차.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상징할 때도 마차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인간의 능력과 힘을 상징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상징할 때 마차라는 단어가 사용됐다. 자, 그런데 오늘 가까이 가서 그 마차를 타라. 자, 우리 한번 성경 시편 20장 7절 한번 볼게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보여지는 마차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열왕기하 2장 11절에는요. 2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2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그 불병거를 타고 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니까 이 불말, 불병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람의 능력을 상징하는 그것을 말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마차에 올라타라고 성령님이 지시해요. 자, 그러면 마차가 중요한가요? 아니면 마차 안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가요? 마차가 중요한 거. 마차가 중요하죠? 안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마차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차는요. 오늘 이 마차에 올라타라. 근데 이 마차는 우리의 삶의 환경들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이 마차예요. 어떤 직장에 어떤 사람은 막 엄청난 직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직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직장 안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차예요. 여러분의 사업장이 마차고요. 여러분이 속해져 있는 데가 다 마차예요. 오늘 성령님은 야, 저 마차 좀 봐라. 얼마나 휘황찬란하냐? 마차를 봐라. 이런 말 안 하셨어요. 마차에 올라타라. 마차 안에 있는 그 여운이 중요한 거죠. 자, 그 마차. 우리 한번 마태복음 13장
4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막 어마어마한 땅 그 주인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성경엔 안 나와요. 또 우리 목사님이 그랬더라 그러지 마시고. 제가 여기 와가지고 이제 교회 자리를 알아보러 막 다닐 때 땅을 사려고 했는데 땅 이거 좀 여기 너무 좋은데 좀 팔았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이게 700평인데 이거 전체 사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밭을 사려고 갔어요. 그랬더니 뭐 이게 뭐 한 마지기 두 마지기 뭐 이래서 그냥 이걸 반을 잘라서 팔 수도 없고 그냥 전체를 다 사래. 그게 400평이래. 뭐 그러니까 그냥 요만큼이 아니라 나는 요만큼만 필요한데 이거 다 사야지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엄두가 안 나잖아요. 아마 여기 밭주인도 그랬을 거예요. 아니, 보물이 여기 있으니까 요거 딱 일하다가 발견했잖아. 사장님 요만큼 잘라서 요거만 파시죠. 아마 그런 흥정했을 것 같아. 그러면 내 집을 안 팔아도 될 것 같아서. 근데 밭주인이 살려면 다 사요. 다 안 팔면 그 뭐 요만큼 팔아서 내가 뭐 하겠어. 그냥 충청도 분 또 특징이 있어. 밭이 썩어요. 뭐, 이런 대화가 있어요. 뭐, 에이, 그냥 뭐, 내비두세요. 뭐, 아마 여기 주인이 그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성경에 보세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았대요. 밭이요. 그냥 웬만한 밭이 아닌 거죠. 여러분, 밭이 중요해요. 밭 안에 있는 뭐가 중요해요? 보화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볼 때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정말 보호하죠.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빛이 나나 안 나나? 빛나시죠? 어, 네. 어. 여러분 우리가 보호해요. 성경은요 포이에마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우리를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은요 나랑 똑같은 사람은 죽었던 사람들 중에 앞으로 태어날 사람 중에 지금 80억 인구 중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내가 로또다. 내가 로또다. 내가 로또예요. 여러분 정말 나는 너무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여러분 히브리어예요. 좋았다라는 것을 반복하는 것은요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진실로 진실로 이거는요 아니 진실이신 주님이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진실로 진실로 이런 단어가 나오면요 그건 무조건 여기에다 외워서 집어넣으셔야 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좋았더라 좋았더라 반복한 단어는요 우리가 가슴에다 팍 박아야 되는 거예요. 너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우리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는요 너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죽는다 이렇게 써 있어요. 묻도 이렇게 두 단어가 그냥 동일하게 써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마차가 아니에요. 마차는 우리 인생의 운반 수단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직장, 학교, 사업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운반 수단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꼭 전도하다 보면은 꼭 지팡이 짚고 지나가는 할머니 아니면 할아버지, 어딘가 이렇게 앉아서 그냥 아무 할 일이 없는 할아버지한테만 전도해. 아니 옆에 신사복 딱 입고 가는 멋진 사람한테 여보세요 잠깐만요 일로 와보세요. 아니 이렇게 멋지게 생긴 사람이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가? 그러면서 전도해야지. 그죠? 근데 이 사람한테는 전도지 줬다가는 뭐라고 한마디 들을 것 같아서 전도지도 못 줘. 꼭 할머니 할아버지만 붙들고 전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린아이나 나이 많이 드신 분이나 청년이나 전혀 구별하지 않아. 근데 우리는 늘 구별해. 어른들만 전도한다. 내가 말하기 좋은 상대한테만. 누구나
누구나에게 전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선거한다고 우리 교회 오겠대요, 인사하러. 인사하러 한 번만 오지 말고 한 3번, 4번 올라면 오고, 선거 때 그냥 막 인사만 하러 왔다가 뭐 등록은 이 교회도 하고 저 교회도 하고 다 등록하고.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눈을 들고 여러분 외형과 모습을 보지 마시고 그 안에 심령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마차가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영혼들이 다 생각하시고, 마차는 우리의 운반 수단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차를 타셨어요. 이미 여러분의 직장이 그 마차예요. 여러분의 학교가 그 마차예요. 여러분의 사업장이 그 마차고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이 다 그 마차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그 안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그 마차를 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한번 보겠어요. 자,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서 떠나니라. 그런데 보라,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휘하에서 모든 재정을 담당하는 큰 권세를 지닌 내시가 예루살렘에 경배 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데 마차에 앉아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더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일어나서 이제 빌립이 떠났어요. 그런데 이디오피아 사람 그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그러니까 그 재정을 완전히 다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는요 정말 특별한 나라예요. 에디오피아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갔어요. 누구예요? 솔로몬에게 가서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러 갔단 말이에요. 누구예요? 시바의 여왕이 바로 에디오피아의 여왕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에디오피아는 얼마나 풍성하고 잘 사는 나라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 시바의 여왕이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이건 뭐 성경의 이야기뿐 아니라 역사적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그 솔로몬에게 갔어요. 자, 그리고 솔로몬에게 가서 뭐 여러 학자들의 얘기는 3달 있었다, 몇 달 있었다 막 그러는데, 갔다가 다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요. 그리고 나서 1년 있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왕이 아기를 낳았어요. 역사적으로 있는 이야기예요. 누구의 아기일까요? 네. 솔로몬은요 능력이 좋아서 1000명의 여인을 거스렸던 사람이잖아요. 시바의 여왕이 왔는데 그래 그냥 재물만 놓고 가라 이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1년 후에 아기를 낳아요. 그리고 그 아이를 잘 키워요. 그래서 그 이디오피아가요 왕성해질 뿐 아니라 이 솔로몬의 왕국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수받아요. 그래서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지금도요 하나님의 법궤,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법궤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는 나라가 이디오피아예요. 이디오피아는요 지금 유대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용병은 에디오피아 사람들을 데려다 써요. 전쟁에 앞장서고 이스라엘의 용병으로 이디오피아 사람들을 데려다 쓰는, 그럴 정도의 많은 교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이디오피아의 크리스찬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디오피아하고 이스라엘은요 아주 밀접한 관계와 그런 성경적인 모든 배경이 함께 있는 나라다. 자, 그러면 그들이 크리스찬들은 왜 생겼을까요? 오늘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마차에 앉아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을 때 누가요? 빌립이 올라타서
이제 그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뭐를 봤어요? 한 영혼의 중요함을 본 거예요. 성령님이 오늘 이 내시를 통해서 이디오피아가 구약의 성경만을 가지고 있었던 그 구약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민족인데, 오늘 이 내시를 통해서 이디오피아에 엄청난 크리스찬들이 생겨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단초가 된 사건이 바로 이 이야기란 얘기야. 이디오피아는 우리나라에 6.25 전쟁 때 와서도 엄청난 희생을, 또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전쟁을 참 잘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공을 세웠던 나라가 바로 에디오피아입니다. 자, 여러분, 그 한 영혼 때문에 오늘 성령님은 빌립을 그 가자 광야의 지역으로 보내고요. 막 마차보다 더 빨리 뛰게 하셔서 마차를 타게 하시고, 마차 안에 앉아 있는 선지자 이사야, 그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 나라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럼 마차를 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한 사람 내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여러분이 예배 끝난 후에 돌아가서 여러분의 마차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이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15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자, 보세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한 마리를 잃어버려요. 자, 그러면 이 99마리를 우리에다 그냥 두고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나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맨날 막 전도 다니고 막 그냥 막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막 바쁘게 돌아다니는데 왜 우리 집은 한 번도 신방을 안 할까요? 어. 여러분, 제가요 신방해 주세요 그래서 한 번도 안 가본 집이 없어요. 네, 알았습니다. 신방은 언제든지 오케이입니다. 여러분, 전화하면 우리 성도가 우선이긴 하죠. 그러나 여러분, 늘 성도는 어떻게 해요? 한 영혼을 찾아 다녀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여러분이 오늘 만나는 한 사람, 그냥 한 사람이 내 앞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붙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늘 인식하셔야 돼요. 내가 이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마인드가 항상 열려 있어야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그 한 영혼을 찾아 다녀야 되는데 여러분의 마차 안에는 그 영혼들이 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예전에 제가 직장 다닐 때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내비게이터 선교회 출신이에요. 내비게이터 맨이 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직장 안에 신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신회를 제가 리더가 됐어요. 내가 리더가 되는 순간 나를 가리켰던 리더가 다른 회사로 옮겼어요. 근데 이 회사는요, 사장님이 미국에 있다가 들어오신 사장님인데 영어도 잘할 뿐 아니라 직원들에게 복리도 참 좋았어요. 회사에 그 당시에 뭐 90년대 초인데 차를 하나씩 막 줬어요. 직원들에게. 그러니까 사장이 이게 깨어 있었던 거예요. 차가 많지 않을 때인데도. 자, 그런데요, 그 회사를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이 사람이 떠난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직장을 옮기면 지금 있는 데보다 뭘 더 많이 받아야 돼? 예, 월급 더 많이 받는 데로 갈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직장을 옮기면 여기보다 직급이, 나는 여기 대리로 있어. 그럼 뭘로 가야 돼? 과장으로 가야지. 근데 이 친구가요, 나의 그 멘토가 되는 그 친구는 직장을 옮기는데 월급도 적게 받아. 직급도 없이 가. 그 내가, 어휴, 영동 형제 왜 그래? 그냥 여기 있지. 사장님이 자기를 얼마나 믿고 인정하는데, 근데 다 내려놓고요, 가는 거야.
왜 그래요? 여기에 있는 영혼은 이제 자기가 나를 리더로 세웠으니까 자기는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조건이 더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가요. 왜요?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장을 그렇게 옮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마차를 보지 말고 마차 안에 영혼을 볼 수 있는 영혼이 그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열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정말 제목은 그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할렐루야. 한 영혼 구원받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애기의 한 영혼 아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그거 하나예요. 한 영혼.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해요. 울면서 고백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놈이 혼자 남아있는데도 나를 구하러 오실까요? Yes. 한 영혼 때문에 오시는. 예수님은 그 한 영혼 때문에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들이신 분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소중하고요. 정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한 영혼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장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안타깝죠. 우리 진천에 투정치킨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병원에서 저하고 영접을 하고 목사님 제가 교회 한번 갈게요. 교회 한번 갈게요. 교회 한번 갈게요. 그러더니 나 교회도 한번 못 오고 갑자기 갔잖아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1절은 이렇게 말해.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먹고 입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차 속에는 천하보다 귀한 보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 영혼이에요.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당신이 거듭난 후에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오늘 이 빌립이요. 그 한 영혼을 구원하고 나서 이제 아소도로 가고요. 하나님이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가서 또 영혼 구원하러 또 옮겨져요. 여러분, 빌립은 거듭난 자예요. 그가 이 땅에 살아서 성령님이 이리 가라 그러면 일로 가고 저리 가면 절로 가라고 하는 놀라운 전도자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는데요. 거듭났다는 이야기는 천국이 보장됐다는 얘기예요. 그 천국이 보장됐는데 우리는 이런 말 하죠. 아이고, 하나님 빨리 나 데려가세요. 근데 진짜 데려갈 때가 되면 더 살게 해주세요. 의사 선생님 살게 해주세요. 막 이런단 말이지. 우리가 이 땅에 거듭나서 천국을 소유했음에도 살아가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 뭐 때문에 그래요? 영혼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딱 뜨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셨군요. 나에게 영혼을 구원하라고 이 날을 주셨군요. 할렐루야. 오늘 전도자 빌립처럼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여 너희들이 거듭났고 그 하늘의 권력, 능력 그것이 임하면 너희들은 나가야 된다. 그게 나가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 핍박이 생긴 거야. 저와 여러분 입술을 열 때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어떻게 불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게 하겠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는 어찌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순간에 한 영혼이 살아나는 거야. 한 영혼이 살아나. 여러분 다니면서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마차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전파해야만 할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다. 그래서 전하는 입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이거 말세라고 맨날 예수 믿는 사람 말세라고 그러면서 이 나라가 망하지도 않아. 주님 빨리빨리 오시라고 막 맨날 그리고 곧 올 것처럼 그냥 광신도들이 난리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이 왜 안 오실까? 한 영혼 구원할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의하면 말세는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서 벌써 말세야.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마지막 때 이렇게 올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그 날짜를요 점점 늦춰요. 그래서 성경에 언제 어느 때에 오실지 모른다. 도둑같이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 중에 이단은요 주님은 몇 월 며칠 날 오십니다. 이건 다 이단이에요. 사실은 알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다만 징조를 볼 뿐이에요. 마지막 때의 징조.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의 때를 뒤로 늦추셨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뒤에 표 한번 볼까요? 넘기고 표 시작. 천국을 약속받는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유일한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아멘. 유일한 이유는 뭐 때문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할렐루야. 정말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새겨져 있느냐.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양이에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은 바로 이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아멘.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여기 진천에 처음 와가지고 전도하는데 모 교회 권사님이 나를 막 불러. 목사님은 왜요? 그랬더니 아니 왜 목사님이 전도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가 시골이구나 그거 알았어요. 왜 목사님이 전도하세요? 내가 갑자기 할 말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 우리 목사님은 전도 안 하시는데 우리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만 준비하는데
그리고 맨날 야, 목자가 새끼를 낳냐? 양이 새끼를 낳냐? 그럼 성도들이 뭐라 그래요? 양이 새끼를 낳죠. 그러니까 빨리 가서 새끼 낳아! 막 이래가지고 전도는 누가? 양이 하는 거다, 양이. 목자가 왜 전도를 하냐고 나한테 막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권사님 기백이 대단하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마가복음 1장 38절 핸드폰으로 찾아가지고 여기 전도하신 분 누구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전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양새끼네요? 내가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 아니 목자가 왜 전도를 해? 누가 전도하는 거야? 다 전도하는 거야. 양이 새끼 낳으면 그거 다 돌보고 누가 해야 돼요? 목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밤새도록 잠 안 자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광야에서요. 양이 새끼를 낳아요. 그러면 무슨 냄새가 날까요? 피 냄새가 나잖아요. 그럼 누가 올까요? 늑대가 와요. 사자가 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맷돌과 막대기 들고 지켜야 돼요. 어미가 새끼 빨아주고 막 그런 냄새 나는 거 다 빠는 이유가 다 그거 없애려고 하는 거거든요, 걔네가. 그리고 막 분비물을 막 만들잖아요, 막. 냄새 안 나게 하려고. 그래서 그거 할 때의 목자는 뭐예요? 잠 못 자고 지키는 거예요. 분명히 요거 일이나 늑대가 나타난다. 요놈들이 어떻게 오면 내가 어떻게 죽여야지. 어떻게 내쫓아야지. 이게 목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전도하셨다니까. 아니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전도하셨다니까. 여러분이 그 마차를 타고 여러분이 그 마차 안에 한 영혼을 발견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전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도 말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볼 땐 다 잃어버린 자예요. 왜요? 아담이 완벽한 하나님이 정말 보기에 좋았더라 했던 아담네 다 후예들이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다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에서 사단의 아들로 마귀의 아들로 다 빼앗겼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혼들에게 더 마음을 쓰셔요. 더 마음 아파해 하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상도가 빨리 가라. 너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제가 어떤 날은 전도지 들고 어디로 갈까요? 야, 왼쪽으로. 어제도 갔다 왔는데요. 왼쪽으로. 어제도 갔다 왔는데 이러고 요런 쪽 가면요. 아무도 못 만나. 근데 왼쪽으로 어제도 갔다 왔는데요. 왼쪽으로. 왼쪽으로 가다 보면 누군가 만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방법은요. 탁월하셔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여러분 그 잃어버린 영혼, 아직 예수를 모르는 영혼,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이 나갈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잠언 11장 30절 이렇게 말해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여기 의인과 지혜로운 자를 병행했어요. 저 두 문구가.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그럼 의인은 지혜로운 자예요. 자, 그러면 생명나무는 누구예요? 사람, 우리를 말하는 거야. 저와 여러분 그 생명나무를 얻을 수 있기를 의인의 열매가 그렇게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 여기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이라는 단어는 남녀노소 아무 차별이 없이 누구나를 말하는 거야. 여러분 그냥 믿음으로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나는 예수 믿는데 당신이 가는 교회는 안 갑니다. 이건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냥 면피하시려면 우리 교회 오세요 이러지 마시고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나를 따라서 우리 교회 오는, 만약에 온다. 아, 내가 잘 살았구나. 그렇게 하시면 돼. 예수를 믿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내가 전도한 말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 근데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저 B 교회로 간다고, 아, 내가 인생을 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여러분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막 우리 교회 오세요. 막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정말 복음이 시석이 돼요.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 사랑하셔요. 그래서 오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저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뀝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당신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복음이. 얼마나 쉬워요. 근데 거기다가 막 요만한 이입이 감정이 들어서 우리 교회 와야 돼. 꼭 우리 교회 와야 돼. 막 자꾸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핸드크림에 우리 교회 이름 다 붙여놨어요. 그냥 하나 주면서 써 이러면 아, 여기 교회 다니는구나. 이거 다 알잖아요. 그죠? 뭐 꼭 우리 교회 와라. 뭐 우리 교회 와야 준다. 막 이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 그냥 할렐루야. 그냥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마디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5절. 그러나 너희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 모두는 전도인인 줄 믿습니다. 누구는 뭐 아니고 누구는 그게 아니에요. 옆 사람 보고 손가락 이렇게 자, 툭 찔리면서 당신은 전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저 사명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사명이 다하는 날이 생명이 끝나는 날입니다. 아멘. 한 번 더요. 시작. 성도는 사명이 다하는 날이 생명이 끝나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너무 쉬워요. 그냥 즐겁게 전하시면 돼요. 전도하러 나갈 때 여러분 아이고 뭐 이거 뭐 아니요, 그냥 놀러 나간다 생각하세요. 가서 그냥 예수 믿으세요 막 이러지 마시고 대화를 하세요. 대화. 사장님 너무 예뻐요. 오늘 본 사람 중에 최고 예뻐요. 그러면 그 사장님이 감동받아. 사장님 제일 멋져요. 오늘 본 사람 중에 제일 멋져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주세요. 사장님 오늘 본 사람 중에 최고 멋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냥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